요한복음 7장 33절부터 44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33절부터 44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지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요한복음 언약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는 제목으로 조상용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내 인생의 끝이 되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분께 찬양하면서 내가 흔들려도 나를 포기하지 마소서 하는 그런 찬양인데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판단을 각자 가지각색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육신적으로 판단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판단해서 예수님을 자기 이익에 안 받지 않으니까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맹목적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틀리게 믿었어요. 성경적 판단이 분명히 우리의 판단이 되어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41절 내용이죠. 자, 우리 요한복음 7장에 들어가기 전에 6장의 떡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좀 하고 가야 되겠죠. 배경이 되니까요. 어린아이 도시락이 제공이 됩니다. 근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인데 떡 5개하고 2마리 그 졸인 생선 비린내 나고 그럽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먹고 싶은 마음이 없는 그런 도시락 수준이에요. 분명히 그 비린내도 날 것이고 보리떡은 가장 서민들 먹는 음식, 그걸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락이 예수님이 축복하시고 모두에게 나눠주시는데 모두가 배불리 먹었어요. 기쁘게 먹었어요. 그래,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한호를 하고 열광을 하는 것을 보면은 그 도시락이 얼마나 맛있었는지 이제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죠. 완전히요. 물을 포도주 최고 상품으로 만드신 주님이 잔치에 모든 손님을 제공하듯이 도시락을 가지고 가장 맛있고 영양 있는 도시락으로 만들어서 주님이 5,000명, 10,000명, 20,000명을 먹이신 겁니다. 12바구니가 남겼죠. 이렇게 도시락이 변해 있었어요. 놀라운 기적으로 엄청난 백성들이 환호하고 열광을 하고 흥분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막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 열광하는 무리를 피하셨어요. 그리고 다음 날 그들이 다시 쫓아왔는데 그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피하냐? 당신이 임금으로
될 조로의 기회가 왔지 않냐. 우리가 세워질 것인데 우리를 피하지 말라.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내가 생명의 떡이요 내가 이 땅에 올 그리스도라는 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육신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육신은 썩을 양식 아니냐,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물어보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게 주님이 얘기를 하십니다. 이때 사람들은 또 할 말이 없으니까 피해 나가는데,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요. 당신은 무엇을 우리에게 증거로 주실 겁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 우리 조상들이, 너희 조상들이 그래요. 예수님은 주신 분이니까 우리 조상이라고 할 수가 없죠.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은 만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모세가 준 것이 아니다. 모세가 만든 것이 아니다. 그런데 그때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그 사람들도 광야에서 죽었다. 그런데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있는데 그 떡을 먹는 자는 진짜 안 죽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 하늘에서 내려온 참 떡이 있다는 거예요. 그 떡을 먹으면 진짜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발전을 시키는 거예요.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는 거예요. 그리고 발전을 또 시키는 겁니다.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그 속에서 영생의 생명의 놀라운 축복이 솟아난다는 겁니다. 이렇게 발전했어요. 나를 먹는 자는. 이렇게 되니까 그 얘기를 싹 듣고 청중들이 이렇게 반응을 한 거예요. 야, 이 말 참 어렵다. 어렵다고 그런 거예요. 우리 제자반에서도 오늘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던데, 예수님도 그 설교하실 때 어렵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운 건 이상한 거 아니에요. 당연히 어려운 거 있어요. 어렵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그 사람들이 싹 물러가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다 그런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12제자 있죠, 사도들,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래. 그때 베드로가 대표로 대답해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는데 우리가 누구로 가오리까? 우리는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때에 이제 사람들이 다 떠나고 분위기가 쫙 잠잠해졌어요. 분위기가. 그래서 요 7장 1절 한번 보세요. 뭐라 하는 거예요. 그 후에 그래요. 그 후에 그 말입니다. 분위기가 쫙 가라앉았어요. 거품이 사라지고 열광하던 사람들이, 헛것 잡는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이제 제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그때예요. 그때입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이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그때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때. 이렇게 분위기 다 깔아앉고, 그 다음에 진짜 거품이 잃고 속에 그냥 흥분하고 열광하는 사람들은 다 떠나가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7장에 오면은
그 전까지는 모의를 했어요. 예수님을 죽이자 저거 큰일 난다 이러면서 좀 모의를 했는데 드러난 것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7장에 와서는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니까 안식일을 공개적으로 범했지. 자기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지. 또 나와 하나님은 하나라고 그러지.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취급하지. 그러면서 자기들 당국자 유대 당국자들의 모든 모습을 지적하지. 그러니까 이제 막 폭로를 하는 거죠.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저렇게 기적을 보고 따르면은 우리에 대해서 진짜 이야기하면은 사람들이 우리를 다 비난하고 다 떠날 것인데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할 것 없이요. 이제는 저자를 제거해야 된다. 그런 것이 공개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때요. 제일 먼저 예수님을 무시하고 비아냥거린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그들이 제사장들도 아니요, 바리새인들도 아니요, 서기관들도 아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다고 그 자리를 피해서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누구겠습니까? 2절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5절 보니까 그 근거는 뭐요?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라. 예수님을 생각해서 막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명절에 엄청난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때 나타내라고 말해요. 드러내려면은 정말로 크려면은 거기서 하나님의 기적도 보이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자, 이 제자 형제들이요 예수님께 상처를 입었어요. 무슨 상처를 입었냐? 요 3년 동안에 예수님이 장형이잖아요. 육신적으로 보면 가정에 보면 큰형의 일을 한 번도 안 해요. 나가면 말도 않고 연락도 않고 며칠씩 안 들어와버리고. 그리고 어떤 소문에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이 악의로 소문이 나잖아요. 저 미쳤다 그러고 귀신 들렸다 막 그랬잖아요. 그런 소문이 들려오지. 그리고 예수님이 큰아들 장자의 집에서 가정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정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쓰는 모습. 동생들이 육신의 동생들이 좀 상처를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언제 결정적으로 상처를 받았냐? 그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왔거든. 그런데 예수님이 동생들이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누가 내 동생이고 누가 내 모친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뜻대로 하는 자. 그들이 바로 내 형제요, 내 모친이다. 이래 버리니까 이들은 정말로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속으로 비아냥거리는 거, 불평이 좀 있는 것이 이제 비아냥거리고 나가세요. 가서 하세요. 나타내세요. 형님 가서 나타내세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가까운 사람일수록요 하나님의 일은요 정말로 기다릴 줄 알고요 지켜볼 줄 알고 내가 가까이 있을수록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고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세요? 진짜 그렇습니다. 교회 열심히 하는 사람일수록 상처가 있을 수가 있어요. 정말로 귀한 중직자, 우리 교역자, 우리 장로님들 이런 중직자일수록 상처가 이런 것들에서 상처를 안 받아야 돼요.
하나님을 안 믿을 수는 없고 교회 안 나올 수는 없고 마음속에 불만이 있고 상처가 있으면은요, 그것이 혼자 괴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11월 6일 날 작품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이 치유가, 복음적인 치유가 있어야 되겠죠. 오늘 또 그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신이 그리스도라면 나타내지만 왜 이 말을 이렇게 했습니까?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안 믿었기 때문이요. 여러 가지 조건에 걸려서 안 믿으면은 이 상처가 되지요.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형제들도 안 믿고 있었으니 사람들이 안 믿는 건 뭐 당연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은혜로 된다는 거예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래서 어떻게 네가 알았냐 이거. 박사라고 하는 거 아닌데 어떻게 알았냐. 제사장도 모르는 일인데 어떻게 알았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군. 옆에 사람 이야기하세요. 당신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 복이요.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6절로 9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6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는데 조금 있으면 또 올라가셔요. 시간의 개념이 주님은 우리 제자들과 가족들과 사람들과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간의 시간은 시작은 항상 지금이요, 당장이요, 당장 주세요, 당장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이 어떻게 발전이 되냐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내 인생의 수종드는 하인으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릴 줄 알게 되면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해하는 사람은 기다릴 줄 알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켜보면서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절대 내 하인으로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에 정말로 예민하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고 계획하신 일들을 다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인간 시간표가 다르죠. 자, 예수님의 동생들이 지금 올라가세요. 지금 자신을 나타내세요. 진짜라면 절기에 나타내 보이세요. 지금 그들이 지금 어디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좀 굉장한 말을 막 내뱉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깊이 깨닫지 못하고 막 말을 많이 하면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큰 일을 저지르게 돼요. 지금 예수님의 동생들이에요. 제자들도 아니고 동생들. 지금 올라가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시점은 무슨 시점인 줄 아십니까? 왔다 갔다 절기도 세우고 그러지만은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했을 때는 십자가에 올라간 사건이에요. 그 길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그럴 때는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동생들은 올라가세요. 뭣도 모르는 자고 막 부추기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진짜 복음을 깨닫고 있으면요, 사람들이 난처한 것들을 미리 보고 그것들을 상처가 되지 않도록 기다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시간표는 항상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릴 때 여유가 생깁니다. 기다리는 것이 복음이요. 복음은 평안입니다. 정말로 평안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사실은 더 빠르거든요. 우리 인간은 당장이요, 지금이요, 지금 내놔라는 거예요. 지금 풀어내라는 거예요. 지금 응답 주시라는 거예요. 지금 도와달라는 거예요.
뭣도 모르고 막 그러는 겁니다. 자, 너희는 바로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랬잖아요. 인간의 시간표는 24시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시공을 초월하는 25시요. 그것이 영혼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관점이 달라요.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15절. 시작.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자,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과 유대인 당국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저 백성들 거의 다 그러겠죠. 뭐라 그래요? 시간표가 하나님과 우리가 다른 관점이라는 것 같이 말씀도 그래요. 말씀에 대한 관점도 다른 겁니다. 유대인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말하는 말이 어떤 의미인가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말씀들이 그 내용을 두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 수준이요. 저는 목수아들 아니야. 분명히 학교도 안 다녔는데. 그것에 대한 그 관점이에요. 사람들은 여러분 후자지요. 저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지? 글을 알지? 요 차원이요. 이 사람들이 지금 말씀을 듣고 예수님 말씀하신 말씀의 내용을 본 것이 아니요. 그거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메시지를 들어야 된다니까. 내용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지금 보통 그러면은 자기 프로필이 중요한 거예요. 보이는 거 명함에 그 경력들 엄청 꽉 차 있으면은 너무나 사람들이 달리 보는 겁니다. 내가 서울대 나왔고 하버드 대학 나왔고 미국 유학 갔고 막 박사가 땄으면 그래가지고 설교 오면은 역시 이래요.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에 어떤 어린아이가 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16절 보니까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17절 보니까 이 교훈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그리고 19절 보니까 모세가 율법을 주었지. 그런데 너희는 율법 하면서 모세 하면서 진짜 율법은 안 지킨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 내용을 들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저거 알지? 무시간자로 그렇게 보는 겁니다. 글도 모르는데 어떻게 알지? 거기에 초점을 맞춰요.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내가 만들어 놓은 것이냐 내가 만든 것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이냐 이것을 진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꼭 실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요. 강단을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말씀을 주시고 그것을 응답 주시고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강단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주일 1부, 2부, 태아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정년, 제자반, 산업인 그리고 렘넌트 산업인 모든 강단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이 말씀을 내가 만들어서 내놓은 것이냐 이 말씀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나온 것이냐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나온 것으로 만들려고 그것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고로 작정하였다. 3절이요. 내가 너희 가운데서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나. 왜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습니까? 자기 자신이 딴소리가 나올까 봐. 복음 아니고 딴소리가 나올까 봐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다는 거예요. 4절. 그래서 이유를 말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웃기고 울리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믿음이 우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고. 그래서 강단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받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 되도록. 저 말씀이 사람이 만들어서 조직에서 빼낸 말씀이 아니고 설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늘에서 내려온 말씀, 하나님의 성령이 인치신 말씀,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는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라고 말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에베소서 6장 18절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19절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참 그렇습니다. 그리고 20절 보니까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로마 감옥에까지 들어간 것은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골로새 4장도 한번 보세요. 골로새 4장 3절로 4절.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라.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말씀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여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지금 여기 한번 보세요. 우리 7장에 보면은 2절 보세요.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웠다 그랬죠. 그 다음에 초막절 초기에 들어오기 전에요. 14절은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었다 그랬죠. 일주일간 보름 동안 절기를 세우는데 이제 중간이 됐어요. 그 다음에 37절 보세요. 명절 끝날 그랬어요. 명절 끝날. 그러니까 주님은 이 명절 전체를 가지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3대 명절이 있어요. 절기,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입니다. 유월절은 무교절이라고도 합니다. 오순절은 칠칠절이라고도 해요.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은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자, 유월절은 뭡니까? 전부 다 새 절기가 그리스도가 주인이셔요. 유월절은 그리스도의 과거 사역입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유월절을 완전히 완성하셨어요. 오순절은 그리스도의 현재 사역입니다.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실제 현재 사역이요. 수장절은 뭡니까? 예수님이 심판하시고 재림하실 예수님의 미래 사역이요. 유월절은 성취된 하나님의 언약이요. 오순절은 지금 성취되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고 수장절은 지금 성취될 앞으로 성취될 언약이요. 자, 유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루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우리에게 구원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싹 이루셨어요.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이요. 오순절은 사도행전 2장 1절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약속한 대로 세계 복음화, 세계로 나가 모든 족속으로 나가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 능력을 받으라 그 말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예루살렘의 사람들아 왜 멍하게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가 본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예수님이 앞으로 오실 미래 사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과거 6월절에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완성하셨어요. 나의 구원의 모든 것들을 완성해 믿기만 하면 믿는 사람들에게 다 그 놀라운 완성된 그리스도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미래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이 모든 재림은 다시 오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가든가 예수님이 와서 우리를 끌고 가든가 어찌됐든 미래는 정해졌어요. 결정이 났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이요. 현재. 지금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불신앙의 조직들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요.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 어려움 속에서 사업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 공부하고 우리 렘넌트들 이 세상의 모든 사회 속에 적응하면서 사회를 이겨야 되잖아요. 그게 만만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힘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힘을 받으라.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입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 초청하시는 거예요. 나를 초청하는 겁니다. 누구든지요. 누구든지 사람 구별하지 않습니다. 어린 사람 나이 든 사람 구별하지 않아요. 누구든지요.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구별하지 않아요. 누구든지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밑바닥에 있는 사람 위에 있는 사람 구별하지 않아요. 누구든지요.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여러분 누구든지 오라 그 말은 지금 내가 주님과 함께 독대할 수 있는 시간표다 그 말이에요. 나와 주님과 사이에 누구든지 오라고 했지만은 전부 다 알고 보면 주님이 내 개인에게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란 말.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어요. 120명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했어요. 그때 성령은 전체 중에서 120 조각으로 쪼개서 각 사람에게 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전체의 인격을 받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전체요, 전체. 하나님의 전체가 각 사람에게 상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예수님을 받을 때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받을 때에 주님이 나를 초청할 때에 주님은 이 사람과 상대하려고 조금 나누어서 역사하시고 그러지 않고 주님은 나와 독대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같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지만 각 사람은 주님의 독대하시기를 원한다니까. 주님과 나 사이에 이 사람이 개입할 여지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사람 저 사람이 나오게 개입할 여지가 없는 것은 내가 정말로 편안하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 있는 데서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뭐 하며 회개하면은 별로 뭐 이 사람 다 듣게 회개하라. 그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상대합니다. 아무리 추악하고 부끄러운 죄라도 나와 주님과 1대1 상대하기 때문에 나를 지금 부르신 주님이 나를 직접 상대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나는 평안하고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은 100% 나의 100% 주님의 100%를 나를 지금 상대하고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서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요. 목마른 모든 경우도 다 틀려요. 각자가 다 틀려요. 문제 받고 문제 통해서 괴로워하는 종류도 달라요. 슬퍼하는 종류도 달라요.
어떤 사람은 가정 문제, 어떤 사람은 가족의 문제, 어떤 사람은 사업의 문제, 어떤 사람은 경제 문제, 어떤 사람은 질병의 문제, 각자 다 달라요. 그러나 주님은 어떤 병에 걸렸던 사람만 부른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무엇으로 시달리든지 인생에 목마른 사람, 응답을 받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은 오라는 거예요.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이 나를 초청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로 감동하고요.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쓰나미처럼 내 안에 밀려와야 돼요. 이 사실은 그것이 정상이요. 이게 오늘 주님이 그렇게 나를 부르셨거든. 정말로 이걸 아는 사람은 참, 아이고 내가 집에서 짜증, 어제 짜증, 그 한 주간 짜증 이게 다 사라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정상.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38절 한번 읽어보세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시니?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와야 정상인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나에게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간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합시다. 당신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간답니다. 내가 생각할 때 내 속에서 흘러나가는 강은 뭐요? 더러운 강, 찌꺼기 같은 강, 냄새나는 강, 거짓말하는 강 이런 것일 건데 주님은 내 속에서 생수의 강, 성령이 흘러나간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자, 이렇습니다. 이 생수가 흘러나가서 강이 되는 그 장면이 에스겔서 47장 성전에서 흘러나가서 강이에요. 생수가 흘러나서 강을 이뤄요. 점점 막 깊어집니다. 강이 되고 바다를 이룹니다. 거기에 생수에 접히는 모든 물고기는 다 살아나고 어부도 살아나고 그 주변의 나무들이 다 살아나고 전부 다 열매를 맺는데 전부 다 나무들이 약초가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 운동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성전은 어디서 설명하든 성전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요.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21절에 이 성전된 자기 육체라고 말씀하셔요. 자, 이 성전이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복음이 접하는 사람마다 다 살아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선교의 역사 2, 3, 7, 5천 종족의 복음 전도 말씀 운동이 쫙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비대면으로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일주일 내내 쉬지 않고 계속하고 있어요. 월요일 또 다시 이제 인도 뉴델리에 이제 전도학교가 시작되는데 거기에 신학교도 시작이 되고 또 계속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계속돼요. 여러분들 정말로 복음 말씀 전할 수 있는 준비를 우리 중직자들도 같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도 전도학교도 인도하고 막 그래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죠. 내주. 고린도전서 3장 16절 성령이 내주하시죠. 그러면서 자 그렇다면은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예요. 내주하시는 그 상태로는 내 속에서 흘러나갈 수가 없어요. 오히려 나의 모든 육신의 욕구들 이런 모든 것들이요. 내 상황을 보면서 내가 거기에 머리에 생각이 거기에 치중을 하잖아요. 그런 치중하는 프로세스가 너무나 많아가지고 내 속에서 성령의 생수가 흘러나올 그런 여지가 없어요. 내가 당하는 이런 모든 문제, 불신앙 이것도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로 꺾어내고 눌려내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내 속에서 어떻게 생수가 흘러나가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이 그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내게서 흘러나갑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정말로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 받을 때는 이 바깥의 세상이 녹록지 않고 세상이 제자들 나오는 자들마다 다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능력이 넘치도록 되어야 이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성령 충만 받는 것은 내 소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원이요. 내가 성령 충만을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가 성령 충만 받고 사는 것을 더 원하셔요. 그래서 내 안에서 생수가 넘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넘치고 말씀이 흘러들어가고 복음이 흘러 증거되고 그래서 내 가정이 살고 내 사업도 살고 내 친구들도 다 살아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령에서 복음의 역사 말씀 운동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하니 나를 믿는 자는 그 사람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가리라. 자, 주님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 놀라운 약속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당할 수 있는 미션이 되도록, 그래서 우리가 작품이 되도록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 하나님의 영원한 작품, 하나님의 영원한 유산을 남기도록 성전에서 새 절기를 주신 것이요, 성전 교회 안에 하나님이 세 가지 뜰, 기도의 뜰, 이방인의 뜰, 후대 렘넌트의 뜰을 만들어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11월 6일 공동체의 날, 집중의 날을 거기에 집중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 속에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날을 집중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려고. 아멘. 내려오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신 계획, 이 놀라우신 구속의 은총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심부름하고 미션을 이루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지금 간구합니다.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힘을 제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복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믿음의 사람들 가정 위에,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 산업 위에, 우리 렘넌트 학업 위에, 귀한 직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